오늘은 바울의 추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처럼 돌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씨앗을 돌보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씨앗만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씨앗을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농부는 심어놓은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씨앗을 돌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무엇에 쓰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과 교인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과 비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는 그 목적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목적과 비전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돌봐야 될 것인가, 그 목적과 비전을 먼저 세워놓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성도를 돌보는 그 중요한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해도 벙어리처럼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수고하시고 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대리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부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고 양육했던 중요한 목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증가하는 그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계실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 아들처럼 생각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요. 그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일에 힘쓰라.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양육하는,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까지 디모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에게도 분부합니다. 너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가라. 그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일꾼 세우는 데 힘써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경계하고 경책하며 권하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 중요한 목적은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가는 전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양육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의 비전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맡겼는데 너는 뭘 했느냐? 돈 벌기 위해서 가르쳤느냐? 출세시키기 위해서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또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키우셨다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경제를 가르쳤을 거예요. 또 비즈니스하는 경영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세상 땅까지 다니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우리가 돌보는 성도들, 교회, 중요한 목적과 비전을 잃지 말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일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장과 사회와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능력과 권능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과 또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든지 또 새로운 성도들을 양육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 제자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것, 이 사명, 이 비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봄의 두 번째 원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무슨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오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는 것.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낳은 것 같은 자녀처럼 그렇게 수고하면서 낳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낳아놓고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비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솔선수범하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제일 힘든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우신 12제자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놀다녔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은. 입이 좀 둔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했어요. 또 거짓말 장난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편지로만 해놓고는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바울을 무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 그곳에 철학자들 왔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와서 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 지혜에 감동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딱 고린도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전하면은 지혜에 감동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도 그와 같이 취급될까 봐서 그리스 철학의 한 종류로 생각될 것 같아서 바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건축 일을 했어, 낮에. 그리고 밤에 가서 교인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내려와서 시장에 사람들이 가서 그 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 제물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니 우상에다 제사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는 거라는 것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그 초신자들은 그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돌보면서 굉장히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식당에 들렸어요. 그 식당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까지 들렸는데 저희 그 집사님의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을 식당칸에서 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집사님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이 권사님과 장로님을 알아요.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식당칸에 앉으셔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주 분위기 잡고 맥주를 들고 계셨어요. 맥주를.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전에 젊었을 때 맥주가 음료수인 나라에서 살았어요. 맥주가 음료수. 뭐 이스라엘 같은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또 독일 같은 나라는 맥주가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음료수처럼 취급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음료수처럼 맥주 먹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분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음료수거니 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분이 둘이서 맥주 먹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술을 먹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안 왔어요.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들은 그것을 음료수라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침을 뱉었어요.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침을 뱉었어요. 그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거룩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길가에 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나 초신자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면 나는 뭐 세상 사람들 별 차이 없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한 사람이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신중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 돌 맷돌을 목에다가 묶어놓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걷는 것과 침 뱉는 것과 숨 쉬는 것과 말하는 것도 정말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으로 돌봤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또 부모들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건면하거나 하면은 안 들어요. 전에 어떤 아빠가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자. 일어나. 애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나갔더니 애들 엄마가 애들 안 일어났어요. 빨리 가서 깨워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가서 얘들아 엄마가 일어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엄마가 너희들 일어나라고 한다 하니까 애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빠 말 안 들어요. 지독스럽게 안 들어요. 그 집에 매주 목요일 날 쓰레기차가 오거든요. 아침에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내놔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차가 와서 싣고 갔거든요.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집에 10시, 11시, 뭐 어떨 때 12시로 보면은 그 빈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있어요. 몇 번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을 치워놔라. 그래서 안 들어. 차가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도 못 하잖아요. 그 쓰레기통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막 뒤집어져 있고 막 그래요. 끌고 달달달달 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게 달달달달 끊고 하면서 아유 이 녀석들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나 투덜투덜하고 오죠.
그럼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끌고 올 때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언젠간 지들이 하겠지. 내가 하는 걸 보고 하겠지. 기다려. 제 집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는 김치를 못 담갔어요. 담을 필요가 없었어요. 주변에 담아준 사람도 있었으니까.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었고. 미국의 제일 큰 걱정이 김치 걱정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김치 담을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김치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을 이제 네이버 보고 찾아요. 근데 첫 번째 김치 담았는데 먹을만해요. 왜요? 언니나 엄마가 김치 담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맛이 어떤지를 맛보아서 알아요. 그래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않고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은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본인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그대로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아버님께 뭐 물려받은 것은 재산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려받은 것은 밖에서 공직생활하면서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일하시다가 집에 오시면은 장화 신고 장갑 쥐고 옷 갈아입고 괭이 들고 새소랑이랍니까? 예, 그거 들고 대지운막에 가요. 그 냄새난 대지운막 가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말려놔요. 그리고 마른 그 버릿단을 가지고 대지운막 다시 넣어주고 그것이 마르면은 지게로 다시 산 중턱에 있는 그 높은 산 중턱에 밭에다가 거름을 쌓아요. 그것을 해마다 반복하세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 해서 집에 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또 본인이 할 일 또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백큐하고 나무 자르고 집에 그 일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밖에서 일하고 하도 집에 오면 뭐예요? 설거지하고 백김하고 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죽도록 충성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는 종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제자들 손발을 닦아줬어요. 마찬가지로 양육을 하는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을 보이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 담임 목사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안수할 때 예언의 말씀을 잊지 마라. 또 자신의 믿음의 그 아버지 같은 분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당시 로마법에서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 돼버린 거잖아요. 그 봐라, 너네 아버지 예수 믿는 너네 믿음의 아버지 교도소 갔다 이제 죽게 된다, 사형당한다, 죄수로, 사형수로. 부끄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매진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일꾼들,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돌봄의 세 번째 원리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뿌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새신자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노리갑니다.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탄이 그 결박을 풀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어요. 연세 드신 86세 된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좋질 못해요. 심장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몸이 좋지 못하고 이제 뭐 딸 집에 가야겠다. 그동안 혼자 살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딸 집에 가야겠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손자 이야기를 해요. 손자가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대. 아빠는 돈도 못 버는 목사 돼가지고 이모, 고모 귀찮게 하고 할머니 귀찮게 하고 돈도 못 번다 그러고 말 안 들어요. 아빠 말하는 거 절대 안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칼폴리 다녔어. 칼폴리. 포만에는 칼폴리 다녔는데 얘가 그냥 밤마다 밤 10시만 되면은 댄스복으로 갈아입고 춤추러 간다는 거예요. 댄스복으로 갈아입고 춤추러 가요. 클럽에. 목사 아들 해가지고 밤마다 춤추러 가요. 아빠는 이제 한국으로 가셨고, 한국으로 목회하러 가셨고,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얘가 밤마다 춤추러 가면서 뭐 하겠어요? 네. 그 춤추는 애들하고 뭐 하겠어요?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애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잡기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기도했대. 그랬더니 어느 하루는 애가 와가지고 할머니 왜? 이제 또 클럽 안 갈래요? 그랬어요. 왜? 이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댄스복을 할머니한테 반납하더라고요. 안 간다. 제가 그 간증을 그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들어요. 지금 애워요 제가. 네. 할머니 나 볼 때마다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 지금 5번째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할머니한테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아빠 엄마도 없는데 손주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이 손주가 목사 아들 되는데 엉망으로 살거든요.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건드레 만드레 다 뚫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 그냥 밤에 클럽 이상한 것만 붙이고 다니고. 근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은 그 아리조나에 있는 큰 그런 컴퓨터 회사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번대요. 할머니는 그걸 꼭 강조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할머니 용돈 드리고 그런다. 기도하면 사탄의 굴레로부터 자녀들을 벗어나게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묶여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LA에 뉴시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케비나라는 목사님인데 한국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대학을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대학을 결정할 때.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금요일날마다 금식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대학을 결정할 때가 됐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어라 했어요. 목회자가.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확신이 아직 안 서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랬어요. 네가 아직 목회자로 간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데 먼저 법대를 나와서 로스쿨 갔다 와서 로이어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신학계의 길을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씀. 그런데 그 아버님, 장로님과 권사님들 생각에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길 원해요. 세상적으로 돈 벌기 원해요.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길 원해요. 그거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로스쿨 나와가지고 LA에서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파트너까지 갔어요. 파트너라는 것이 저는 뭐 그냥 동반자, 뭐 동료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서의 파트너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너는 연봉이 뭐 1, 2만 불 이게 아니에요. 1000만 불, 작으면 200만 불, 300만 불.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연봉을 받아요. 이 파트너라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로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인가? 뭐 이사도 뭐 한국에서 이사는 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여기는 그게 있어요. 파트너가 갔어요. 로펌 회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그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셨어요. 아주 진지하게 부르셨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아버지는 너가 오래전부터 목회자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회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부모의 욕심이 너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았다.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너를 그 길로 보내놓고 그동안 네 아빠하고 나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다. 마음에 너무 부담이 왔다. 이제라도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이. 부모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역자로 할 것을. 그러면서도 로이어 되라고 했다는 거죠.
부모 역시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누고 나서 6개월 뒤로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 뇌출혈로 어머님이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어요. 자녀를 내가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키우다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믿음의 식구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회사원이 될 수 있고 운전사가 될 수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직장은 하나의 툴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툴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 만듭니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 본을 보일 때 따라오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신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제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예, 올해까지 제가 딱 8년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랐어요, 신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오래 다닌다 해서 신앙이 빨리 자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에 따라 그 사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자녀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고 주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되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